우리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아론의 반차하고 멜기세덱의 반차 구분한 거 기억하시죠? 자, 한번 그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아론의 반차와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었죠. 자,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자, 먼저 아론의 반차, 즉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제사장들을 가리키죠. 네, 제사장.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봤더니 멜기세덱의 반차는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신분이 있었어요? 왕이었죠. 이것을 히브리서 7장에서는 왕은 왕인데 어떤 왕? 어떤 왕이었죠?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래서 의의 왕,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자, 그 다음에 아론의 반차는 지파가 어떤 지파?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는 유다 지파로부터 하는 거죠. 아론의 반차는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는, 즉 아론의 반차의 제사는 매년 드려져야 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완전한 이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불완전.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멜기세덱을 예표한다라고 우리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완전하다 라는 부분들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론의 반차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함께 나누었고, 그러면서 제사장과 왕에 대한 신분,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 5장, 20장 등등의 표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는 자들로 부르셨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지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선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했는데 선포가 너무 중요해. 특별히 선포를 할 때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다 연결돼 있죠. 이 선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이라든지 18장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 그 열쇠는 어떻게 사용이 돼요? 선포를 통해 사용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마다 응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 주 중에 우리 목요일이었네요. 목요일에 우리 김해 지역 안에서 우리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설교 없이. 설교 시간 갖지 않고 우리 넘치는 교회, 또 영광 임재교회, 또 우리 하나님 팀, 네, 그다음에 또 서동교회, 그리고 김해교회가 제가 알기엔 김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건물 크기를 떠나서 김해교회가 김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 예배 인도자도 함께 하고, 그 외에 또 오늘 또 김해 지역에서 창립 예배드리신 예수사랑교회 또 그 교회 팀들도 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서도 다 그 예배팀들에게 물어봤더니 예배가 다들 너무 좋았다고. 설교 없었어요. 그리고 인도자들이 다 미리 콘티를 사전에 상의한 게 아니야. 각자
한 두 곡 정도씩 다 이렇게 조합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선곡으로 모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 1시간 한 40분 50분 동안 계속 우리는 연합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김해 땅에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해 땅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김해를 넘어서서 부산과 영남 땅을 품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영광의 임재교회는 김해 땅에 거해 있고 김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 김해 땅의 예배자들 중보자들이 막 연결되고 있어요. 노년연합 예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지난 금요일에도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기도할 곳을 찾고 있다, 철회하고 싶다 해가지고 금요일에도 오셔야 되고 기도하시고 자주 기도하러 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도시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 이렇게 사인들을 주시는 것 같아. 넘치는 교회도 이번에 같이 대화를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들어왔대. 지나가다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딱 보내신 거야. 지나가다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멤버가 되고, 지나가다 교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지나가다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곳에서 가족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김해 지역 안에서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오히려 함께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그 일들이 이 김해 땅에 이미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그 일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한 간증도 우리 지난번 김해 은혜교회라든지, 그렇죠, 같이 우리 길리스팅의 연합 예배할 때도 그것도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도시 가운데 또 행하실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좋은 일들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포, 우리가 모여서 예수 이름을 높이죠. 모여서 하나님 이 도시를 취하세요. 주님께서 이 도시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 천국 역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 위해, 공동체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싸움을 싸우니 주님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세요.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것이죠. 이런 간증을 하는 우리 공동체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께서 주님의 부르심의 여정을 따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성민이 봤더니 말씀 완성을 많이 했네. 생매곡은 마무리하고 창세기로 넘어갔는데 요즘 공부 어떠냐? 공부가 이제 좀 할만해진대. 여러분 말씀 암송하면 성적도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12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잖아요. 인준이도 계속 성경 읽고 있고, 예준은 오늘 시험 보러 갔는데,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우리 4장에서도 나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4장,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고서 4장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해놓고서 4장 12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 동역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분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를 써나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혼자 선포할 수도 있는데 성령과 신부가 이르기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과 동역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 할렐루야. 마지막에 아멘으로 그게. 자,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그래서 사실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도 사실은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까지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풀어지는 영역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풀어주시는 계절이 왔다고 믿어요. 네. 사실은 이 단어도 보면은요,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단처럼 여겼어요. 한 10년, 15년 하면은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줘서 막 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상한 표현을 쓸까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실 찬양도 큰 역할을 해요. 당시 한국교회 가운데 굉장히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던 팀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팀의 이름이 어노인팅이라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어노인팅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노인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어노인팅이 바로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러다가 또 한 7, 8년 전만 한 7, 8년, 한 5년 전부터 이제 임재라는 단어도 많이 보편화됐어요. 이 임재라는 말도 이게 쓰다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임재 왜 그런 표현을 왜 쓰냐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데 임재라는 단어도 굉장히 보편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 임재라는 찬양이 나왔어. 임재라는 찬양이 나왔어.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 전에 막 우리가 막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던 그런 그룹들도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그 단어들이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면은요, 은사주의나 복음주의 할 거 없이 기름 부음이나 뭐 임재 이런 단어가 이제는 보편화됐어요. 근데 이제 걸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 더 걸릴까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아직 민감해. 영광이라는 단어는 아직은 민감해요. 저희 교회 이름이 영광의 임재교회잖아요. 네. 이 의미가 사실 영광과 임재는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교를 나눴던 부분인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때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왜요? 이사 60장의 계절이거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땅에 어둠이 덮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때에 바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리니. 이제는 하나님의 지금 코로나의 이 뭡니까 두려움이 커져간과 동시에 델타 또 한 번 더 변이된 거 아시죠? 델타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 백신 이제 맞으신 분들은 또 새로 이렇게 다른 장르의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도 더욱 비범하게 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일은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제가 우리 그 영상 편집하면 해밀이 설진한테도 고맙더라고. 계속 한결같이 그 자리 지켜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설친 해밀 좀 격려와 좀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아멘. 네. 얼마나 존귀합니까 20대 친구들. 네. 아멘. 그 표현을 썼어. 어제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노랫소리 듣고 이끌려왔대, 자기가. 그래서 영접을 했는데, 그러면서 딱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제 누가 보고 잘합니까? 얘 하나가 나이같이 마스크 딱 들려고 덮치면 그건 다른 사람 주라고 하고 자기 막 스탠드 들고 가려고 애들도 훈련을 하는 거죠. 예배자의 훈련, 재단 쌓기. 네. 그래서 참 우리 지체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인데, 지금은 비범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자꾸 이제 선포하다 보면 내 정체성이 깨달아져요. 야, 그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하나님 우리를 선포하라고 부르셨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무엇을 선포하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아름다움 덕을 선전하게 하라. 이 선전하라는 단어가 선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하심 또는 가치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것을 선포하는 거야. 우리의 말로도 선포하고 우리 안에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사람들로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구령하고. 자,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영광이라는 말,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이 반차라는 단어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반차라는 단어는 바로 서열, 순서, 차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 얘기를 하다가 이제 히브리 저자가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이 두나무로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여기서 이 두나무로라는 그 단어는 노트로이라는 단어를 써요. 노트로이, 헬러로 노트로이. 이 노트로이, 노트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둔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네, 둔한, 형용사인데 둔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다음 잘 모르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흥미롭게도 요 5장 11절에 노트로이라는 단어가 6장 12절에 나오거든요. 한국말로는 번역이 다르게 됐는데 이 의미가 또 중요해요. 6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2절 시작.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한국말로 다르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그러면 12절에 어떤 단어가 노트로에 쓰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와, 대단하네. 맞아, 그거예요. 여러분 다 이미 그 감각을 지금 지니신 거예요. 똑같은 노트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했으니까 메 노트로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노트로이라는 단어가 둔하다라는 의미도 쓰였고, 그쵸? 또는 무기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기력, 무기력하다, 무기력한. 그런데 6장 12절에도 봤더니 어떤 의미로도 쓰였다?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잠언에도 말씀하셨죠. 로마서에도 말씀하셨죠. 특별히 잠언에서 부지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비유로 들어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시죠 여러분? 개미. 제가 개미를 정말 좋아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가 추수 때 그가 어떻게 곡식을 준비하는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 즉 부지런한 거. 자, 이 노트로이. 그러면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해. 또한 무기력해. 들을 귀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한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또 히브리서 4장 12절,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서 검이죠. 검인데 뭐와 뭐를 쪼개요? 혼과 영을 쪼개고, 그 다음에 뭐와 뭐를 쪼갠다?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 다음에 또 뭐와 뭐를 쪼개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한다. 이거를 쪼갠다는 거야. 아니면 위대하신 검으로.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혼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구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참된 영적 분별력이 나온다는 거죠. 네, 아멘. 자, 그래서 너희는 너무 둔하다. 지금 너희 설명해도 너희 잘 못 알아들을 것 같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살짝 비아냥거리는 느낌 느껴지시죠? 이렇게 요즘에 이런 표현 많이 쓰라 젊은 친구들이. 느낌적인 느낌, 이런 표현.
지금 뭔가 조금 이제 멜기세덱 더 이상 못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아니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전히 젖만 먹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여러분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고 여러분 마땅히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아직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으면 굉장히 어투가 강한 그런 어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초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13, 14절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 먼저 6장 1, 2절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6장 1절, 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이 초보라는 단어가 예전에 한번 이 단어를 베드로서에 나오는 물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 스토이케이아라는 거는 빌립보사라든지 골로새서에서는 초등학문으로 번역이 됐어요. 네, 한국말로 초등학문.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입니까? 하늘과 땅이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는 때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날의 물질이 불에 녹아버린다 할 때 이 물질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 쓰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스토이케이아가 어떤 그 성분의 기초 성분, 구성 요소, 기초 성분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번역이 돼요. 가장 기초적인 성분, 근본적인 성분. 또는 이것을 알파벳으로도 쓰일 수 있어. 알파벳 A, B, C. 헬라어는 알파벳 다 감마인데 이런 알파벳을 또한 스토이케이아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 나오는 초등학문에 나오는 단어 스토이케이아는 다 바로 스토이케이아는 다 초등학문으로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번역을 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초보, 초보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초, 초보.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것도 재미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 도의 초보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에요. 자, 6가지 뭐가 있어요? 도의 초보. 자, 이렇게는 처음 또 이렇게 정리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자, 처음 뭐가 나오죠? 6장 1절? 그렇죠. 죽은 행실을 회개.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맞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나오죠? 세례들이 나왔습니다. 세례예요? 세례들이에요? 세례들. 원문으로도 복수로 쓰였습니다. 자,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벌이라고 사실 번역이 됐지만 벌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쓰이는 자 1절에 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하는데 여기 버리고라는 단어는 이것을 여기서부터 떠나라. 여기서부터 기초로 출발해라. 이제 그런 의미. 비행기가 이륙하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거기서부터 출발해라.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이런 의미예요. 기초. 이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오해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 문맥적으로 봐도 오해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자, 이 6가지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행실을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다가 처음 교회가 온 분들이 계시면 요 6가지로 제가 새신자 교육을 해요. 저희 학생부 아이들도 다 이거 하나하나씩 저희 학생부는 한 3달 정도 걸렸는데 자, 기초적인 내용이죠. 보이시죠? 기초적인 내용인데 또 흥미롭게도 하나님 말씀의 세계고 굉장히 오묘한 것이 헬라어 원문에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요거랑 똑같은 패턴. 그래가지고 두 개씩 묶어가지고 콤마를 찍어놨어요. 원문에. 그래서 콤마를 딱 찍어놔. 어디에 콤마를 찍어놨냐? 여기다 콤마 찍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다 콤마를 찍어놨어. 나머지 요 두 개는 요런 건 어떻게 이었냐?
카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엔들이 영어지. 그리고 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 연결하기 두 개씩. 그래서 어떻게도 묶을 수가 있냐면 회개와 신앙이 묶여지고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가 묶여지고 그 다음에 부활과 심판이 묶여져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봤더니 근데 또 흥미로운 것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언급된 게 뭐예요? 회개가 먼저 언급됐더라. 이것도 중요해요. 회개가 먼저 언급됐어요. 회개와 신앙은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다서야 할 때 나눴죠. 죄에 대한 방종으로 가버려. 회개와 신앙의 가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이제 죽었잖아. 자, 이거 흥미로워요. 자, 과거로도 볼 수가 있고 세례들과 안수. 오늘날에도 현재 우리는 안수 사역을 하고 침례를 주죠. 현재 부활과 심판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미래. 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16도 우연히 찍지 않았다 했잖아요. 심표 하나를 우연히 찍은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경외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되게 오묘한 거예요. 이거 점 하나도 그냥 우연히 대충 찍은 게 아니라 실수, 이거 점 잘못 찍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께서 구분시키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수학자이신 줄 믿습니다. 네. 두 개씩 나눠요. 세례는 왜 세례들로 나타났을까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된 거예요. 오늘 이것을 설명드릴 것은 아니에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영역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야. 요게 지금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초보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뭐에만 머물고 요거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야. 너무 중요한 기초야.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요 영역에만 머무느냐. 여기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왜냐면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고 다음 주 굉장히 어미한 말씀이 나와요. 6장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경험해 빛비춤을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환난,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막 핍박이 있으니까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인데 왜 히브리서 저자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느냐. 요 영역만 가지고 머물지 말고 이게 기초고 너무 기독교 핵심 진리예요. 근데 여기서만 머물게 되면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배도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영적 분별력이 너희가 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할 수가 있다. 그게 지금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예요. 굉장히 지금 어미한 말씀을 풀어나가기 전에 다시 지금 또 정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풀어나가기 전에 다시 정리시키는 거야. 다시 너희 깨어나야 돼. 너희 뭐 하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히 주를 섬기되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이제 너희 그 도의 초보의 영역에서만 머물면 안 돼. 너희 완전한 대로 나와야 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다시 5장 13절과 14절을 봅시다. 5장 13절과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먼저 13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이제 뭐가 나왔어요? 젖이 나왔죠. 젖이 나왔습니다. 젖. 자, 지금 계속 또 비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요거 히브리서 처음부터 설교 들으신 분들은 더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계속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1장에서 계속 비교하는 거야.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예수,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신 예수 막 비교하다가 이제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 반차도 얘기하고 계속 비교하다가 이제 자,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구예요? 어린아이. 그다음에 젖과 이제 또 비교하는 것이 있죠. 뭐가 나요? 1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젖과 단단한 식물이 나왔습니다. 젖과 단단한 식물. 자, 젖은 어린아이. 자, 단단한 식물은요? 장성한 자. 자,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봤더니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데 문맥을 봤더니 여기는 어디에 머무는 자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자들.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는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어요. 스토이케이야. 자, 그러면 단단한 식물은요? 13절 끝에 있어요. 뭐를 경험한 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 야, 이거 중요해요. 경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 자,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하죠.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 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미혹하는 일이 항상 있어요. 제가 말하는 마지막 때는 1세기 때부터 이어지는 건데, 예수님 초림 때부터. 그때부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1세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로 갔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해버렸네? 그래서 자기가 곧 메시아라고 칭하는 이단들이 1세기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단들 많죠. 지금 오늘날 유명한 이단 뭐가 있어요? 누가 인기예요? 이만희. 그래요. 신천지가 얼마나 인기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가지고 야, 이 정도로 규모가 컸나? 야, 이 정도로 돈이 많았나?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밝혀진 건데 이단들이 많잖아요. 미혹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을 때 뭐가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분명히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는데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는데 불교도 구원을 받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고 만난다. 그게 통합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간다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지.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럴 분이 없겠지만 그런데 넘어가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단단한 식물을 먹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 그럼 여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니까 여기는 분별력이 있지만 젖을 먹는 자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지금 비교가 되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젖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같은 경우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그러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의 젖은 긍정적인 의미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비하면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갓난애가 이렇게 쪽쪽쪽 아이 그 엄마의 그 젖을 정말 알듯이 모유수. 저희도 3명 다 모유수를 했는데 모유수 할 때 참 어려웠어요. 특히 첫째도 한 1시간 반마다 깨는 거야. 그래서 모유하고 모유수유하고 깨고 또 트름을 시켜야 되잖아. 트름 나와야 되잖아. 애들은 토하니까. 그래서 한 1시간 반마다 물려놓고 다시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아서 또 이렇게 트름도 시키고 또 다시 물고. 근데 신기해. 제가 그 새를 키우면 너무 신기해. 뭐냐면 분명히 눈을 감고 있거든. 근데 신기하게 젖 냄새를 맡고 이렇게 딱 너무 어머니들 맞잖아요. 너무 신기해. 불 닦고도 희한히 그렇잖아. 그렇게 순전히 그렇게 사모하는 이 사모함은 좋은 사모함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에서 신천지가 오류가 어디서 나냐면 이런 거에서 오류가 나요. 신천지는 문맥을 중요시하지 않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에도 젖이 있네. 같은 단어니까 그걸 이제 비유풀이라고 해. 그래서 문맥을 무시한 채로 또 원어를 신천지가 원어에 약해요. 요즘에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그냥 단어만 찾아가지고 연결하는데 항상 성경은 문맥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는 젖은 긍정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는 젖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순전하게 사모하되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젖만 먹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 3명 키우지만 나이미가 이제 다 컸는데 나이미가 아직도 엄마한테 쭈쭈 달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어색합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 젖은 어쨌든 어미가 먹여야 돼. 그렇죠. 근데 단단한 식물은 직접 먹어요.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 성경에 보면 옷이라는 비유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옷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돼서는 성인이 직접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해서 내가 분별해서 골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우리가 선택하라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젖과 단단한 식물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데 14절의 단어를 조금 풀어드릴게요. 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각이라는 단어의 뜻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아이스테테리온, 감각이란 뜻이에요. 감각. 영어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센스입니다. 센스. 이 센스가 있어야 돼 이런 표현을 하죠. 바로 그 지각이라는 단어, 센스 또는 감각이에요. 아이스테테리온, 네, 감각. 자, 감각을 사용해서 감각을 사용함으로 하고 하는데 여기 사용함이라는 단어는 헥시스, 이 단어 사용함은 뭐냐면 습관이라는 단어예요. 습관이라는 단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이 개역개정이 조금 한문을 통해 번역했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감각을 습관화해라. 감각을 습관화해라. 감각을 연습해라. 오케이? 정리돼서 감각을 연습해야 돼. 감각을 연습함으로 연단을 받아라고 했는데 여기 연단을 받아라는 단어는 김나조라는 단어예요. 이 김나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 체육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체육에서. 그래가지고 연단을 받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자, 운동선수가 운동을 반복해서 하는 훈련을 말해요. 여러분 국가대표 이 선수들 보면은 같은 동작을 무한대로 반복하는 거 아시죠? 수도 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야. 근데 특별히 헬라 원어로 보면은요,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나체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해. 보통 운동선수 보면 우통 벗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통 벗고, 그쵸? 나체로 운동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을 의미해. 어라, 그렇구나.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훈련 자체를 쉽게 즐기지 못해. 근데 훈련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장차 내가 받을 상, 장차 그 금메달을 향해서, 장차 내가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 그 고독함을 뚫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운동선수처럼 반복해서 고독함과 싸워 이기라는 거야. 때로는 고독해. 왜? 말씀 앞에서는. 때로는 인간적으로 재미없을 수가 있어.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 재미있고 가장 행복해질 때까지는 무한대로 계속 반복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때까지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질 때까지는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말씀 있는 게 내 삶에서 가장 재밌지 않다. 그러면 그게 되어질 때까지 계속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야 훈련이 돼. 훈련이라는 것은 시간도 따르죠. 그렇죠?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요게 이제 아주 처절하지 막 힘들어요. 요걸 통과해야 된다는. 그래서 다시 이 14절을 정리하면 연습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된 감각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깨어나야 돼. 둔한 사람은 감각이 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성령께 민감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어.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가지고 날마다 뭐 했다고 했어요? 상고한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반복해서 같은 동작이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듯이 운동선수를,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읽을 때마다 이제 운동선수를 떠올리셔야 돼요. 때로는 고독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말씀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으로 기도할 때 영적 감각이 깨어나요. 신기해. 왜? 하나님 말씀 혼과 영을 쪼개거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이 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은 예배자가 되라고 히브리서자는 계속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함으로 영적 감각이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해볼까요? 자, 성경 들으시고 덮개 하려고 그래. 덮개. 자, 히브리어 카포레트 설명드렸어요. 자, 이게 법궤 뚜껑이라고 했습니다. 법궤 뚜껑. 자, 법궤 뚜껑을 엽시다. 오케이. 법궤 뚜껑을 열고 읽을 때 여기서부터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데 가장 깊은 영적 진리는 때론 가장 단순하더라고. 열으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간증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자, 어린아이는 젖을 먹다가 또 몇 시간 지나면 배고프니까 또 그냥 울어야 돼. 그쵸?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식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할수록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없어져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먹음으로 우리 안에 모든 감정의 기복이 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되기 시작하는 거야. 어린아이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단단하신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고 이제 기도합시다.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고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요. 그래서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의의 말씀이 사실 문맥으로 보면 뭘 의미하냐면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계시예요. 그렇겠죠? 이해되시죠?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계시가 바로 여기 문맥적으로 의의 말씀인데, 제가 의에 대해서 디카이오신의 히브리어 체렉 설명을 영적 전쟁 학교 때 나눈 적이 있어요. 의라고 했을 때 의의 세 가지. 첫 번째 의가 뭐라고 했죠? 의는 무엇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뜻. 뜻 의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하나님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했어요. 가치관.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가 지니고 있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의라는 것은 이 세 가지로 함께 나타나요. 이걸 기억하시면 성경의 모든 의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켰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미운 법궤 뚜껑을 열다가 묵상을 하는데 저 사람 정말 얄미워. 정말 나한테 함부로 대했어. 나 무시했어. 근데 내가 훈련하면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라. 이 말씀에 씨름을 하는 거야. 이제 안 돼. 주님, 이건 안 되겠어요. 주님, 그건 안 돼. 근데 훈련하면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정렬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봤더니 원수를 사랑하라네. 미워하는 자를 너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말고 축복하라네. 그래서 내 가치관, 내 평상시 습관을 꺾고, 할렐루야, 나의 평상시 생각과 행동, 언어의 가치관과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의지적으로 내가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관계가 풀어져. 그 사람과 풀어져 버렸어. 또는 안 풀어질 수도 있겠지만 정리가 되어졌어. 그러면서 뭐를 경험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봤더니 세상의 풍조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막 몰아가. 그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강갈래 선교사님이 선포하신 요한계시 11장처럼 결국 분명히 위급하잖아요. 요한계시 11장 본문을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 죽어나가죠. 코로나라도 하루에 막 4,000명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오히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뭐 해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변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들이 막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려움이 커지면서 또한 하나님의 어둠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빛도 더 밝게 비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6장 3절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6장 3절 바로 이제 선언합니다. 6장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나의 의와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지를 드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야 돼.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께만 다 맡기지 마시고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요거 노트로이 기억하시죠? 둔한 또는 게으른.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루아크 또는 푸뉴마, 그분의 영, 그분의 호흡, 그분의 바람. 그분의 영이 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일 한 번의 설교만 가지고 절대 우리의 신앙이 지켜질 수 없다. 맞죠? 절대 주일 한 번 설교 듣는 것 가지고 우리 신앙이 이 시대에 지켜낼 수가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많은 소리를 듣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절대 어린아이의 영역에 머무르면 안 된다.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바로 저와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전에 지금 정확하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주고 나중에 7장에 가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이제 풀어나가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영적 성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셔야만 한다는 건데 제가 가만히 봐요. 우리 그 다음 세대 아이들 가면 보면은 신기하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읽기로 결단하고 정말 신기해. 이게 기적인데 신기하게도 과연 이거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5장씩 읽기로 결단한 친구들도 있고 또 1장씩 읽기로 결단한 친구들도 있는데 변화들이 나타나더라. 변화들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영역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운동선수를 기억하세요. 마치 운동선수가 때로는 고독해. 땀 범벅이야. 세상의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세상의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 고독과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고 때로는 외롭고 과연 이렇게 해서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정죄감과 사단의 참소가 밀려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훈련의 계절인 거예요. 그 시간들을 묵묵히 땀을 흘리며 통과할 때에 운동선수가 훈련의 재정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기가 막히죠. 히브리서 12장에 경주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경주 맞죠?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표현하잖아요. 동일한 한 흐름 안에 있는 것이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이 멜기세덱과 같은 딱딱한 부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소화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 본문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내가 나에게 좀 거북한 말씀이라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하다 했는데 그러나 둔한 것을 알고 봤더니 우리가 많이 못 배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못 배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앞에서 게으른 것이 문제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게을렀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부지런히 열심히 내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날마다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입술에 물려서 날마다 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영적 둔함을 경계합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날지어다. 영적 분별력이 있을지어다.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멜기세덱이 되신 예수께 정렬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정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멜기세덱의 예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정렬되어질지어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선포하는 예배자들 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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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yes and amen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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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의 군대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순종할 때에 주님,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서 간증하며 지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 날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또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그 선포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 매이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리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의 여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 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한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가 운동선수가 마치 자기 몸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듯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아를 복종시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되어져 우리의 지각이 개발되어지고 우리의 뇌가 깨어나고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여정이 사라지게 하소서. 순종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것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와 즐거움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심지어 내가 밥은 먹지 않더라도 말씀을 먹는, 심지어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지는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억지로가 아니라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학교와 일터 거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